지난 주일 제자훈련 했는데요. 제자훈련 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진지하면서도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좀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마음에 좀 평안이 좀 있었는데 제자훈련을 열심히 참여하면서부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오히려 평안을 이전보다도 더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의 평안은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확실히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주님과는 더 친밀해졌는데 마음은 불안해지고 평안은 점점 잃어간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광고했듯이 지금 우리 성숙자반 제자훈련 모집 중인데요. 제자훈련하면 불안해집니다. 제자훈련하면 평안을 잃습니다. 잘 생각하고 신청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이 생기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혹은 멀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잃고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면 안 돼, 너 잘못 가고 있어 하고 경고하시고 근심하시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케이스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경험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세상에 한 발, 그리고 주님께 한 발을 딛고 살고 있다가 나머지 한 발마저 주님께로 완전히 옮기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시적인 불안이고 일시적인 평안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 안에 한 발을 묶어두고 다른 한 발을 주님께 두고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에서 반쪽짜리 안정감 그리고 반쪽짜리 평안을 느낍니다. 이 반쪽짜리 안정감과 평안은 사실 그 나머지 반쪽도 사실 가짜입니다. 그 평안은 사실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 자신이 마련해 놓은 그 믿을 만한 구석, 그것에 대한 신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뿐이지 사실은 그것은 믿음에서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확실히 더 친밀해졌는데 이전보다 더 불안해지고 평안을 잃은 것처럼 느끼신다면 오히려 좋은 증상입니다. 반쪽짜리 거짓 안전지대에 두었던 나머지 발마저 떼어내서 주님께 옮기시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발을 완전히 떼어도 되나 싶어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불안입니다. 두 발을 모두 온전히 옮기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사로서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 든다는 거예요.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입으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며 살게 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광신자처럼 되면 어떡하나? 혹은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게 되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혹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주님을 이상한 분으로 굳게 믿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입니다. 주님은요, 상식이 있으시고 또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우려하시고 무엇을 근심하시는지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심정을 아시면 많이 서운해 하시겠죠? 아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로서 불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책 긍정의 힘이란 책의 그 저자로 잘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축복성회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축복성회는 티켓을 사야 입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장 싼 좌석이 117불이고 그리고 로얄석은 850불입니다. 그 옛날 그 무디 같은 그 전도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열었던 그 복음성회가 이제는
축복성회라는 이름으로 이 만모니즘을 전파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축복성회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를 가까이서 아련하기 위해서 무려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해야 하고, 또 그들은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축복의 비밀을 더 잘 깨달아 티켓 값을 빼고도 훨씬 많이 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기복주의적 축복성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것을 보면서, 야, 저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보다,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겁니까 부흥이 되나 보다, 저기는 무언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기꺼이 100만 원 가까운 티켓을 사서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전수받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그러한 현상들이 많아지고 부흥되고 많아질수록 우리 기독교가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적신호이겠죠. 그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성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짓 안전지대를 참 안전지대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믿으며 살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이런 겁니다.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친밀하고 돈독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축복성회에 가면 인도자들은 이러한 논리를 펴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곧 믿음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니까 복을 많이 받은 것은 믿음이 좋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기를 위해 구하면 저절로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욕심과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영적인 사기입니다.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둔 채로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면 그것을 성공적인 크리스천의 롤 모델로 삼으려는 그 거짓 영의 유혹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발을 온전히 주님께 옮겨놓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두 발 모두를 옮겨놓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전에는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을 철저히 분리시켜놓고 관리하려고 했던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라는 나의 삶의 에너지를 나누어서 30%는 자기 개발에, 30%는 여가와 오락에, 그리고 나머지 30%는 신앙생활에, 이런 식으로 주님과의 관계도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나 부흥의 기간에 열심히 참석해주고, 11조와 감사헌금 좀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간주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율법을 통해서, 또한 그런 규칙을 통해서만 경험했을 뿐 인격적으로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들, 봉사를 많이 한들, 예배를 열심히 드린들 여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허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잠잘 때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먹을 때도 주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주님이 생각나야 되고, 놀 때도 주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생각하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놀기 전에, 먹기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 노는지, 무엇을 위해 자는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이 사람을 만나는지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의 삶 전체 구석구석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가에 상관없이 여전히 종교생활에 가깝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열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얻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고 그 엄청난 것을 받아내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유익해서 또 선물이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좋은 선물이나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들면 곧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모두 주님이라는 이런 공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유치부 사역을 하신 한 지인분이 계신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안전교육 실시를 했다고 해요. 그 유치원생들을 데려다 놓고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을 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지? 싫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돌아서야 된다고 이제 안전교육을 한 거예요.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교육이 끝나자마자 한 아저씨를 들여보내서 막 교육을 마친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사탕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갈래? 하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아주 공손한 태도로 배꼽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따라가더랍니다. 여러분, 사탕을 주었다고 해서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나쁜 아저씨들도 사탕을 줘요. 원수 마귀도 사탕을 주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더 달라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 늘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내 소명을 이뤄내기에는 아직도 무언가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무언가 더 필요하고 무언가 더 있어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나아질 거라고 계속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된 사람들은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여유가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한 형제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타주에서부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신은 미술에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미술 교수가 반드시 되어야 된대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미술 교수가 되어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미술에 재능도 주셨으니까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죠? 하고 제게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형제님은 하나님의 뜻과 형제의 뜻을 마구 뒤섞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명분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 같네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미술이라는 재능을 주셨다고 해서 반드시 미술 교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더 재능 있는 일을 하면서 취미로 미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반드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세상의 지도층에 올라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어떤 길을 열어주시든 감사함으로 받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다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이었다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반쪽짜리 가짜 평안, 가짜 신앙생활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 변덕을 부리시거나 심술을 부리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을 위해 하나쯤은 내가 만든 믿을 만한 구석을 준비해둬야 해 라고 말하는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두 발 모두 주님께로 옮겨 놓아야 그때부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가 초반에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딜레마에, 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내 삶도 다 바뀔 줄 알고 내 삶의 죄도 다 없어지고 내 삶에 늘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처음에 느꼈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또 내 마음에 실망과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 삶에는 하나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이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그 마음에 절망하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누가 빨리 거기를 벗어나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심지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가 만든 내가 믿을 만한 구석 그리고 그래도 주님께 발을 뗄 수는 없으니까 주님께 잠깐 발만 살짝 옮겨놓고서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나 힘 정도로 주님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그것을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줄 몰라요. 변화가 이 복음이 가짜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발을 정말 주님께 두 발을 다 옮겨 놓을 때 이거 이렇게 이머전시를 위해서 따로 어떤 구석을 만들어 놓지 않고 주님께 정말 내 삶을 통째로 다 드려도 되나? 정말 주님께 내 두 발을 다 담그고 있어도 되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아주 생각보다 오랫동안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두 발을 다 드리고 온전히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순종하며 모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 속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일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눈을 떠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될 것 같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죄들이 이겨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일 뿐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이 느낍니다. 문제라는 인생의 파도들을 잠잠케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적인 새로운 것을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더 많이 받아낼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생의 파도를, 그 파도 타기 하는 방법을 주님과 함께 즐기고 스릴을 만끽하고 오히려 나의 성숙함의 기회로 삼고 감사 제목으로 삼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되 온전히 믿고 또 주님께 나아가되 반쪽짜리 거짓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서 두 발을 다 주님 앞에 다 떼어놓고 가십시오. 나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돼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가짜 안전지대에서 떠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진짜 평안으로 용기 있게 들어갑시다. 진짜 평안으로 용기 있게 들어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이 기도가 목사님이 설교 정리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제 마음의 고백, 제 삶을 정말 이렇게 살기 원하는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과 의도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둔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저희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제 삶을 모두 맡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삶조차도 관리의 대상으로 여겼던 저희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반쪽짜리 거짓 평안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 두 발을 모두 옮기기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